우리가 좀 깊이 한번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좀 더 깊이 논의해 볼 이제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된 어떤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훈들은 현재 선교 사역을 구가하는데, 선교 사역을 실행하는데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 봐야 합니다. 혹시 현대 선교를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에 이런 여건들을, 이런 그 요소들을 한번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게 제대로 갈지 하는 이제 평가를 내려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입니다. 예. 자,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교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선교를 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하게 될 경우 과연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게 적절한 선교 방법일 수 있겠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선교지에서 그 슬럼가도 들어가게 되고요, 아주 오지에 들어가게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서부터 불편함을 이제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뭐 심지어는 그 선교지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제동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때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지 않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뭐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력이 있고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이제 부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선교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이 있는 분의 힘을 빌어서, 그 힘을 빌어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해 간다고 하면 그 결과는 과연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가장 힘이 있는 분을 개종을 시키면 그분이 그 밑에 있는 그의 세력 밑에 있는, 아니면 그의 관할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가 힘으로 개종하게 만들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한다든지 하면 그 효과 면에서 훨씬 크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뭐 지역의 유지를 그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왕이나 대통령을 전도하게 되면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뀔 수 있고, 아주 쉽게 손쉽게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목적으로 또 선교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효과 면에서, 아니면은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니면 뭐 이 복음 증거의 결과를 더 많이 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들, 방법들을 구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은 어떤가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제 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의 종교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니 이제 더 이상 그 종교는 이제 소수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핍박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겠죠. 이런 이제 법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선교를 하게 되니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면 붙잡히게 되고 뭐 핍박당하게 되고 투옥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처형까지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자기가 선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교회를 특별히 이제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점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뭐 자기의 가족들도 교인이고요. 그리고 자기조차도 기독교인입니다.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금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황제가 자기가 인재를 등용하고 싶은데 그 인재 등용의 요건들을 살펴보니 그 요건을 잘 갖춘 사람들이 기독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뭐 그래서 이 부정부패가 없고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뭐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황제가 이 중요한 공직의 사람을 등용하고자 할 때에 누구에게 추천을 부탁하겠습니까? 후보자를? 바로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어떤 공직의 사람을 쓰려고 하는 그런 황제의 요청이 있을 때에 목회자가 추천하면 황제는 그것을 신임하고 그 사람을 그 공직에 앉히게 됩니다.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임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그리고 어려운 것을 자기가 손선술법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러니 다른 곳에 또 자리가 나면 또 황제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교회의 책임자에게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교인 중에 그런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황제에게 추천을 하겠죠. 자,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되면 자, 이게 소문이 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출세하려고 하면 교회에 가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면 거기에 교회 책임자가 눈에 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이 황제에게 추천이 돼서 출세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사람들이 갖게 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황제조차도 기독교인이 되고 이 황제가 이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천명하고 나니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 사람이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장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사업을 잘 키워갈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목사님과 상담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다 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양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겠죠. 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좋은 점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뭐 그리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등록은 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른 목적입니다. 그죠? 출세하려고, 그리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려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목사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황제로부터 어포인트도 받아서 결국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사회에서 저명 인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겉은 기독교인이나 속은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양산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노미널 크리스찬,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걸 처치안이라고 그러죠. 교회 멤버는 이긴 하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겉은 기독교인입니다. 속은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다 형식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믿는 거는요, 자기들이 원래에 믿던 종교입니다. 힘에 의해서 황제가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권력이 자기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믿던 종교는 그대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건 참 문제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속에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겉으로 서서히 표출되겠죠. 그러다 보니 겉에 있는 기독교를 오염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또 자기들이 과거에 믿던 그런 종교의 형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 그런 변화가, 왜곡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뭐 이러면서 복음의 순수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어떤 복음의 순수성이 상실되면서 그 원래 그 교회 이 복음의 내용이 그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가 일어나는데, 이게 황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하도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문제가 이제 벌어지니까 이것을 정돈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 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되죠. 그 뒷배경, 저 밑에 있는 뒷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복음의 훼손 현상이 일어나서 그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 활동이죠. 자, 그런데 이 전도 활동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에 대해서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빠지고 교회에 오면 얻을 수 있는 세속적인 혜택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시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가시면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에 가시면 출세합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복음의 순수성도 상실이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교회에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아무나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자의 선교를 금지시키죠.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사람들이 성직자의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동성,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풍요로움,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삶, 의미, 이런 것 때문에 열정으로 내가 참지 못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갖고 있게 되면 너무나 송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거죠. 곧 껍데기만 그러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열정적인 복음 전파가 쇠퇴됩니다. 공인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은 받았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있으나 자격은 있으나 이게 자격증을 딴다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선교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열정이 없는 복음 전파,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됐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 제도화가 되면 결국에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쪽에 힘을 더 쏟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선교가 중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제의 정치적인 힘을 받아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것 같으나 빨리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기독교인이 급증하는 것 같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어떤가요? 결과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프랑스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참 클로비스 프랑크족 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이죠. 원래는 이 프랑크족은 프랑스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이제 게르만족 상당히 호전적인 이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이 클로비스가 기독교인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클로틸다라고 하는 이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첫 아이가 이제 병사하게 되면서 이제 고뇌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클로틸다가 이제 남편을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알레마니와의 이제 전쟁 위기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둔 이 클로비스가 490년 성탄절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왕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 전사 3천 명이 왕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다 믿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동일하게 뭐 형식적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왕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왕의 전사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야 뭐 승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 충성을 맹세한 그분이 개종한다고 하니 자기도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믿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 3천 명의 전사가 함께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떨까요? 왕이 믿기 때문에 3천 명의 전사가 그냥 그 이유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지 않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한번 보면 이 클로비스가 여러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북쪽으로 그 영토를 넓혀갈 때에 이 세례받은 전사들이 이제 기여를 합니다. 이 성탄절날 전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광경을 묘사를 해놨는데요. 참 흥미있습니다. 전사들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칼을 잡은 그 손을 가지고 그 야만인들을 물리쳐서 이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칼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야만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이고 예수 믿으면 살려두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이 클로비스가 북쪽으로 점령을 해갈 때 이 전사들이 칼을 들고 실제로 점령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 칼을 목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죽는다.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 정치력, 힘을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뭐 개종은 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베네딕트 수도승인 선교사 어거스틴과 이 40명의 수도승들이 로마 교황청 그 596년에 그레고리 그 교황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 영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 그 당시에 이제 켄트 왕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켄트 왕국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이제 수도승들이 40명이 다 온 건 아닙니다. 중간에 잠깐 머무르는 곳에서 이 영국에 있는 이 부족들이 워낙 그 무섭고 해서 그 수도승들이 일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쨌든 이 어거스틴 수도단과 일부 수도승들이 이제 영국에 들어와서 이 켄트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다스리던 왕이 있습니다. 에델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부인의 그 베르타의 그 영향을 받아 개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또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왕도 이제 커다란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이제 소원을 하게 되고 그 소원한 것이 성취가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이제 그때에 한 1만 명의 그의 신하들이 함께 집단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집단 개종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이 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개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유 불문하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순식간에 뭐 1만 명의 신자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왕이 한 사람 개중해서 교회에 등록하면 1만 명의 신자가 하루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러합니다. 1만 명의 개종 사유는 왕의 힘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나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기반을 해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왕의 힘 때문에 개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건들은 로만 가톨릭의 신대륙 선교 정책에서도 일어납니다. 로마 교황청과 스페인, 포르투갈 두 나라가 같이 연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청의 힘이 훨씬 더, 교황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 왕의 그 머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왕좌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황이 이 신대륙 선교를 감행할 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선교 정책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파트로나토라고 하는 겁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두 나라가 모든 경비와 그 안전, 수도사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 스페인, 포르투갈 두 나라가 다 하는 겁니다. 교황청에서는 단순히 수도사들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청과 스페인, 포르투갈 두 나라가 신대륙 선교를 하게 되죠. 짧은 시간 내에 넓은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이 선교의 성과를 올리는 그런 역사적인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거기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민 제국주의자들의 총과 칼, 그리고 힘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식민지의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몰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믿게 된 겁니다. 그냥 믿는 척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식민 제국주의가 떠나게 됐을 때 자기들의 본래의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를 자기들의 종교와 섞어서 종교 혼합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극심하게 일어나는데, 바로 로만 가톨릭 신대륙 선교 정책에 종교와 이 정치가 같이 결탁을 하면서 이 선교를 실행했던 그 결과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집단 개종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함께 결탁을 하게 되면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이 집단 개종은 어떤가요? 탑에서부터 다운으로 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그냥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굴종하는 거죠. 자기가 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겉만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다운 의미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의 선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중 세례, 참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진중 세례는 뭐 어떤 집단 개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조교나 거기에 있는 중대장이나 대대장,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훈련소의 책임자가 기독교인일 경우에 이 진중 세례를 받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죠. 더 많죠. 자, 그런데 이 진중 세례가 단순히 어떤 행사로 끝나게 되면 이 힘에 의한 어떤 결과를 이 힘에 의한
그 자기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없는 그런 세례가 되면 이런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형태인 이런 집단 개종 형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진정한 그 컨버전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극복하면서 이 진중 세례를 그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군목들이 아니면 군대에서 대대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이 진중 세례에 참 진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좀 세계에서 없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이 군대 훈련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그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있는 훈련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됐을 때 거기에서 또다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군대 생활을 잘 마쳤을 때 지역교회로 잘 정착이 되도록, 그래서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에 의한 그 개종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어떤 분들을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로 삼을지, 어떠한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선교의 성과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힘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참 바라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나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성공주의적인 뭐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양하면서 올바른 신중한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진지한 참다운 이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갖고 또 평가하고 또다시 또 그것을 두드려보고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 냈으면 좋겠습니다.